다시 한번 금요 시니어 예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를 했었는데 또 이제 15장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5장 전반부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면 그 뒤에 남기고 갈 교회와 제자들을 두고 교회의 본질, 그리고 또 교회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는지, 그리고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당부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열매 맺는 것을 원하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선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열매를 맺는 것, 다시 말하면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에서 포도나무에 붙어서 열매를 맺는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 가지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주 안에서 거할 때 많은 선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거한다는 게 뭐죠? 주 안에 거한다는 게 밀접한 교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밀접한 교제를 통해서 밀접한 교제는 묵상과 기도가 있고요, 믿음과 순종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겠죠. 이렇게 밀접한 교제를 통해서 열매 맺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증표를 나타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오늘 포도나무 비유 이후에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기쁨이 언제 찾아올까요? 참된 기쁨을 누리고 계신가요? 1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에서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름은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이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말씀 본문인 9절과 10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는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의 사랑 안에 거할 것과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말씀하신 목적이 바로 제자들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계십니까?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사실 잘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잘하는 편이에요. 제가 사랑하는 것을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는 사랑하는 게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웬만하면 다 사랑할 수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주변에 있는 한두 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기 너무 힘든 사람들 있으시죠? 다 사랑하는데 저 한두 명을 내가 사랑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회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실패할 때가 많죠. 그래서 억지로 사랑하느라고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계명을 지키는데 기쁨으로 하지 못하고 나의 삶을 구속한다고 하고 또 불편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족과 휴가를 떠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모처럼 기분을 내려고 좋은 차도 빌렸고 그리고 도심을 벗어나 이제 고속도로로 쭉 나갔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니 고속도로에는 뭐가 있어요? 속도 제한이라는 게 있죠. 카메라도 달려있고 그리고 차선도 잘 지켜야 되고.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 갑자기 답답하게 느껴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 휴가는 좀 자유롭게 보내봐야지.
아무런 제한 없이 마음껏 내 마음대로 보내봐야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교통법규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카메라를 무시하고 속도 제한을 무시하고 또 차선을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나의 운전 실력도 자랑을 해보고 또 자동차의 성능도 한번 자랑을 해보고 이렇게 마음껏 내 마음대로 운전을 하며 휴가지를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될까요? 안 되겠죠. 나를 제한하는 것들이 갑갑하다고 해서 내가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한다면 큰 위험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도착지는 휴양지가 아니라 어디가 돼요? 병원이 되겠죠. 병원의 중환자실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더 멀리 돌아올 수 없는 그곳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나를 억압하는 것 같고 제한하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이 잘 지켜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교통법규를 지키며 갈 때 안전하게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이런 교통법규와 같이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하는 목적지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데려다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힘들다고 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답답하다고 하면서 우리 마음대로 행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죄악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참된 기쁨과 행복이 우리에게 보장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따라 행동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이 계명을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12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에서 이미 우리에게 한번 하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은 무조건적으로 희생하셨던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이미 명령하셨던 그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와 연합을 이룬 자들은 절대적으로 그 사랑을 본받고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예수 안에 거하는 자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와 연합한 자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상황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면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이후의 상황들을 보면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계실 때였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정말 많았을 텐데 그 중에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을 유언처럼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예수님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자매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입으로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 이 제자들을 가족과 같이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지금 그들과 마지막 때를 함께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서로를 가족같이 여기며 사랑하고 있었을까요? 제자들이 서로를 가족같이 아끼고 사랑하고 있었다라면 예수님께서 굳이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도 제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겸손한 사람이었고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까 초반에 나누었던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죠.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는 우리가 나름대로 사랑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그 모습이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
그 안에는 시기와 질투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께 조금이라도 더 잘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경쟁심도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족처럼 더 사랑하셨고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명령대로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잘 사랑하고 있으십니까? 혹시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이나 교양이나 교육 수준 같은 것들을 따지면서 우리가 수준에 맞추어서 교제를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수준에 맞춰서 사랑받을 많은 사람들을 선택했다면 그 예수님의 수준에 맞춰서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그런 사랑이셨습니다. 이 초월적인 사랑을 서로를 사랑하는 데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예수님이시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키지 못할 명령이나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특히나 오늘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친히 입고 오셔서 보여주신 그 계명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으니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렇게 사랑했으니 너희도 그 사랑을 하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사랑의 기초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기꺼이 생명을 내어놓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 그 은혜를 입은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13절, 1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서로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한다면 내가 너희의 친구가 되어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랑의 힘이 위대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위대한 것이 발견이 되죠. 이처럼 진실된 사랑은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를 친구로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분을 친구로 상승시켜서 연합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국의 상속자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결과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있는 곳곳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열매를 맺으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서양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평생 믿고 의지할 친구가 2명만 있어도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들어보셨죠? 2명의 친구가 있으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보세요. 오래 보시면 쑥스러우시니까 잠깐만 보시고, 다 옆에 누가 계신지 보셨어요? 그럼 속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믿고 의지할 친구 1명은 예수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1명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속으로 고백하세요.
옆에 계신 분의 진정한 친구가 되시기로 지금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상에서 진정한 친구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낙심하거나 외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금 여러분 옆에 그런 친구가 생기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서로 사랑함으로 그 안에서 행복함을 발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친구가 무엇입니까? 나이 드신 분들일수록 요즘 시대보다 더 과거에 살으셨던 분들이실수록 친구에 대한 개념이 더 확실합니다. 그렇죠? 그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요즘 친구는 진정한 친구는 아닌 것 같아요. 친구는 정말 아무런 거리낌 없이 교제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서로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존중해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친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는 이런 맥락에서 말씀을 하신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도 제자들을 친구로 대하셨습니다. 그 증거로 오늘 말씀에 있는데 자신이 그동안 행해왔던 일들의 그 뜻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구원의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모두 다 이야기를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 대해서 숨김없이 다 밝혀주었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놀랄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셨다라는 전제가 있으면 당연한 일이에요. 그 전제가 있으면 당연한 일이고 우리가 놀라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진정한 친구로 여기셨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놀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의 종된 가운데 있었으면 이런 일들은 꿈도 꿀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켜 행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로 하신 덕분에 우리가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다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후에 예수님께 벌어질 일들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이제 제자들은 잠시 후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며 다 도망치는 제자들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계셨죠. 이제 잠시 후면 나를 다 부인하고 도망갈 제자들을 지금 예수님이 친구라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풍랑을 보고 어떻게 하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연약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은 어떠하십니까? 조금 있으면 자신을 부인할 그 제자들을 보면서 끝까지 친구라고 부르며 그 제자들을 신뢰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잘 지켜나가시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그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제자들과 우리 모두는 내가 먼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먼저 선택을 하셔서 친구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택함은 우리가 합당한 조건을 가졌기 때문에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 기억나시나요? 마태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제자들이 세상적으로 볼 때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내세울 만한 것들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격적으로나 신분적으로나
또 학력이나 직업이나 모든 면에서 자랑할 만한 사람들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어부, 세리,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받거나 소외받던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예수님께서 지명하셔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언제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조건을, 그런 모습을 갖추었을 때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선택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내세울 것 없는 제자들을 선택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죄인 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선택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너희로 가서 열매 맺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신 것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열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열매, 봉사의 열매, 충성의 열매, 사랑의 열매, 복음 전도의 열매, 이런 열매들을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러한 계명을 통해서 선한 행실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겠습니다. 이것이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분명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적으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제 그만하면 되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좀 지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에 순종하는 자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13장에서 15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사랑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사랑하는 것이 중요해서?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아서예요.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도 지금 이 말씀을 직접 듣고 있고 계속적으로 들었을 거예요. 그럼 요한의 입장에서 13절에서 사랑하라고 했고 14장에서 사랑하라고 했고 15장에서 사랑하라고 했으면 이 말씀들을 잘 요약해서 한 번만 사랑하라라고 강하게 써놓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요한은 그 사랑의 필요성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사랑이 없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그런 사랑이 없어진 모습에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렇지 않다라고 완강하게 말할 수도 없다라는 게 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제가 이 시간 사랑의 한 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결코 우리는 그 사랑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고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먼저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할 때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로 가서 또 사랑이 되고 그 사랑은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함으로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에 사랑이 넘치도록 앞장서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